삶에도 그래요, 그죠? 삶에도 내 편을 들어주고 나를 위해주고 나에게 대해서 뭐 좋은 말 해주는 그런 사람들은 아군일까 적군일까? 아군이야. 근데 내 뒤통수에다 내가 늘 아이 저 새끼는 늘 생전에 밥도 살 줄 모르고 뭐 그러면서 그 뭐야 뒷담하라 그러죠. 그러면 그 아군이야 적군이야? 이게 적군인 것이지. 예. 그래 그래요. 그래서 우리가 사실 사회생활을 하는데도 참 내 편이 많아야 돼요. 내 편. 우리 성도 여러분들은 서로 내 편을 좀 많이 만드는 그런 좋은 인간관계를 형성하는 분들이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나에게 해를 끼치는 사람이 많으면 안 돼. 나한테 해를 끼치는 사람. 그런 사람들은 적군인 거야. 적군은 가까이 하면 안 되겠죠. 오늘 말씀도 바로 그거예요. 오늘 41절에 보니까 누구든지 너희가 그리스도에게 속한 자라 하여 물 한 그릇이라도 주면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그가 결코 상을 잃지 않으리라. 이렇게 말씀을 하셨는데 자, 이 말씀 잘 들으시고 하나님이 주시는 엄청난 상을 잃어버리지 않는 우리 성도님들 다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자, 오늘 본문의 38절에서 40절까지 보니까 어떤 사람들이 예수님의 이름을 가지고 능력을 행하는 거예요. 예수님의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낸단 말이죠. 악귀들을 쫓아내고 병든 사람들을 낫게 하고 그런단 말이에요. 그런데 그 사람들이 분명 예수님의 이름으로 하긴 하는데 저 사람들이 우리 편인지 아닌지 잘 모르겠다는 거예요. 애매하다 그 말이죠. 애매하다 그게 무슨 말이에요? 분명하지 않다 이 말이죠. 우리 편인지 아닌지가 분명하지 않다. 이것인지 저것인지 확실하지 않은 것 그걸 애매하다라고 말을 합니다. 이 사람들이 예수님을 믿고 예수를 따르는 사람인지 아닌지 지금 이 제자들이 애매하다, 아리송하다 그 말이죠. 예수님을 그리스도로 믿는지 아니면 그냥 엉뚱한 것을 믿는지 애매하다는 거예요. 그래서 구원받은 백성인지 아닌지 잘 모르겠다는 것이죠. 그런 애매한 사람의 이야기가 38절을 보면 38절에서 40절까지의 기록이 되어져 있습니다. 그러니까 첫 번째로 내 이름으로 의탁하여 능한 일을 행하고 즉시로 나를 비방할 자가 없느니라 예수님께서 그렇게 말씀을 하셨는데 바로 그 사람들을 향해서 예수님이 말씀하신 거예요. 왜냐하면 사도 요한이 예수님께 이런 보고를 했어요. 예수님, 아니 우리하고는 전혀 상관이 없는 사람들, 우리를 따르는 무리가 아닌 그 사람들이 예수님의 이름으로 귀신을 내쫓는 것을 우리가 봤어요. 그런데 그 사람들은 우리를 따르는 사람들이 아니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야, 너들 우리 따라도 우리하고 같은 편이 아닌데 왜 예수님의 이름을 가지고 그런 일을 해? 하지 마! 라고 금지시켰습니다. 이렇게 예수님에게 보고를 했어요. 오늘 본문에서는 그 사람들이 누군지에 대해서는 자세히 언급이 없어요. 근데 아마 예수님의 제자 요한이 우리를 따르는 사람들이 아닙니다 라고 한 걸 보니까 예수님의 제자는 아니었던 것 같아요. 그럼 제자도 아니고 또 예수님을 적극적으로 따라다니는 그런 우리 편의 사람들인 것 같으면 서로 다 잘 알 거 아니에요. 근데 사도 요한이 볼 때 본 적이 없단 말이에요. 우리 편의 사람들이 아닌 거야. 그래서 이 사람들이 우리 편이 아닌데 그 예수님의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는 것을 그런 일을 행하고 있다고 말이죠. 그러면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아마 예수님이 그렇게 하는 것을 먼 발치에서 봤던 사람인 것 같아요. 그죠? 적극적으로 따라다니는 사람들인 것 같으면 제자들이 알 거 아니에요. 그런데 이런 예수님하고는 별 상관이 없고 예수를 믿고 예수를 적극적으로 따르는 그런 사람이 아닌데도 이상하게 귀신이 쫓겨가더라는 거예요. 물론 귀신을 정확하게 이 사람이 쫓아냈는지 아니면 쫓아내려고 시도를 하다가 제자들한테 걸린 건지 그건 잘 모르겠습니다. 아마
어쩌다가 그 현찮은 귀신이 예수님의 이름 앞에 예수님의 이름만 듣고도 벌벌 떨고 도망갔는지 자신은 모르겠습니다. 왜냐하면 이제 예수님의 제자들도 사실 그렇게 귀신을 쫓아내려고 그러다가 실패한 적이 있었잖아요. 어떤 아버지가 그 귀신 들린 아들을 데리고 우리 이 아이를 좀 이 귀신에서 놓여서 건강하게 해달라고 부탁을 했는데 그때 예수님과 베드로와 요한이 어디에 가 있었어요? 변화산에 올라가 있었단 말이죠. 그러니까 와서 데리고 왔는데 제자들이 그거 암만 쫓아내려고 그래도 됐어요? 안 됐어요? 안 됐단 말이에요. 실패했단 말이죠. 그런 경험이 있었던 거예요. 그래서 이 제자들도 실패했었는데 제대로 예수님을 믿지도 않고 따르지도 않던 그런 사람이 예수님의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냈다라고 하는 게 조금 이상한 일이기는 합니다. 아무튼 오늘날도 그런 비슷한 일들이 벌어는 있어요. 우리가 봤을 때 분명히 뭐예요? 이단이거든요. 잘못된 사람들입니다. 그런데도 예수님의 이름으로 귀신도 쫓아내고 병든 자도 고치고 그런다고 주장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 중에는 노골적으로 거짓 환자들을 만들어가지고 기도해서 고친 것처럼 그렇게 사기를 치는 사람도 있다고 하지만은 때로는 진짜 병든 사람이 기도받고 낫다고 그렇게 나와서 간증을 하는 그런 경우도 있다고 말입니다. 우리는 이렇게 진리를 바로 알고 우리는 복음을 정말 정통으로 이렇게 알고 예수님을 하나님의 자녀로 아들로 또 하나님으로 또 메시아 그리스도로 그렇게 믿는 그런 확고부동한 확실한 믿음을 가지고 있는데도 우리는 그래요. 진짜 그 흔한 감기 하나 기도로 제대로 못 고친다 그 말이죠. 기도해가지고 다 감기도 탁 떠나가고 막 그러면 얼마나 좋겠어요. 근데 안 돼. 그 때로는 이게 믿음이 부족한 건가? 그런 생각이 들기도 한다 그 말입니다. 근데 아무튼 그렇게 그런 상황에서 예수님의 제자 요한의 보고를 들으신 예수님께서 말씀했습니다. 그냥 놔둬. 금하지 마라. 왜 그런다고? 왜 금하지 말라 그랬습니까? 예수님의 이름으로 능력을 행한다고 하는데, 즉 나의 이름으로 능력을 행한다고 하는데, 그러면 내 이름으로 그렇게 귀신도 쫓아내고 병든 자도 고쳐주고 좋은 일을 하면서 나를 비방하는 경우가 있겠느냐라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아마 너 내 이름으로 그렇게 하고 있으니까 아마 나를 따르고 쫓는 그런 내 편, 우리들 편의 사람이 아니겠느냐라고 하는 그런 말씀인 것입니다. 물론 예수님의 이름을 이용해서 자기들 이익이나 챙기는 것은 좀 얄미운 짓이기는 하지만은 예수님 나쁘다고 욕하지는 않고 비방하지는 않을 것이기 때문에 그대로 둬라. 금지하지 말라. 그렇게 하다가 이제 정말 깨달으면 그땐 진짜 예수님을 그리스도로 믿는 믿음을 가지게 될 것이고 그것이 안 되면 가짜 믿음으로 그렇게 한다고 해도 우리들을 대적하는 그런 사람은 되지 않을 거 아니냐라는 얘기입니다. 그래 보면 오늘날에도 교회에 그런 애매한 사람들이 있을 수 있습니다. 믿는다고 하면서도 정작 뭘 믿는지 내가 왜 교회에 나오고 있는 건지 잘 모르는 경우가 있을 수 있어요. 심지어 예수님의 이름으로 능력을 행한다는 사람 중에도 그런 애매한 사람이 있을 수 있습니다. 정말 예수님을 그리스도로 믿는 믿음을 가졌는지 또 믿지도 않으면서 자기 이익을 위해서 또 체면을 위해서 또는 자기 만족을 위해서 예수님의 이름만 이용하는 것인지는 우리가 정확하게 분별을 할 수 없습니다만은 근데 그렇게 잘 모르겠는 애매한 그런 사람이 있을 수 있단 말이죠. 그래서 그런 사람들에 대해서 예수님이 마태복음 7장 22절 23절에 이렇게 말씀했어요. 그날에 많은 사람이 나더러 이르되 주여 주여 우리가 주의 이름으로 선지자 노릇하며 주의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며 주의 이름으로 많은 권능을 행하지 아니하였나이까 하리니 그때 내가 그들에게 밝히 말하되
내가 너희를 도무지 알지 못하니 불법을 행하는 자들아 내게서 떠나가라. 그렇게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바르게 정말 온전하게 믿지 않으면서 그저 체면치레하려고 또는 그저 자기 유익을 위해서 그렇게 믿는 것처럼 위장하는 사람들은 나중에 하나님 앞에 설 때에 주님께서 분명하게 말하겠다. 나는 너를 모른다. 이렇게 말하시겠다는 거예요. 예,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오직 예수님을 믿는 믿음, 그 믿음을 가지고 움직이는 사람들, 행동하는 사람들, 예배하는 사람들이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그게 예수님 편의 사람들인 거예요. 예수님 편의 사람들. 왜요?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 위에 오셔서 십자가에 죽으신 이유와 목적은 오직 그 사람들을 위해서거든요. 다른 이유가 없어요. 예수님이 만약에 병 고치고 뭐 귀신 쫓겨나가고 그러는 게 예수님이 오신 목적이라면 그러면 모든 사람들이 다 그렇게 하겠죠. 근데 그게 예수님의 목적이 아니에요. 예수님의 목적은 바로 저와 여러분들을 하나님 나라의 사람으로 만드는 것이다 그 말입니다. 아니 나는 왜 기도했는데 나는 왜 감기도 못 고치는 거야? 왜 나는 감기도 안 나? 그럴 수 있어요. 그럴 수 있어요. 또 당연해요. 그게 목적이 아니니까. 그게 목적이 아니죠. 근데 그런 게 완전히 없는 것은 아니에요. 지금도 분명히 간절함을 가지고 위하여 기도하면 반드시 또 그런 역사가 그런 기적이 있게 되는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자, 오늘 본문에 예수님이 뭐라고 말씀했어요? 우리를 반대하지 않는 자는 우리를 위하는 자다 그랬습니다. 예수님 당시도 세상은 다 예수님을 반대했었거든요. 예수님이 하나님이고 예수님이 메시아로 오셨다. 이걸 다 사람들은 안 믿으려고 그랬어요. 다 반대했어요. 유대인들은 유대인들대로 반대했고 로마인들은 로마인대로 반대를 했습니다. 고린도전서 1장 22절 24절까지 23절 24절에 보니까 우리는 십자가에 못 박힌 그리스도를 전하니 유대인에게는 꺼리 끼는 것이요 이방인에게는 미련한 것이로되 오직 부르심을 받은 자들에게는 유대인이기나 헬라인이나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능력이요 하나님의 지혜니라. 할렐루야. 그래요. 여기 보면 그리스도의 십자가 복음이 유대인들에게는 거리끼는 것이다 그랬어요. 그래서 반대했다는 거예요. 왜 거리꼈어요? 자신들이 가졌던 뭐 성전이나 제사 제도나 또는 제사장이나 장로나 서기관 이런 사람들 이런 직책들이 주는 그 당시에 특혜가 있었거든요. 그런 혜택 이런 걸 버릴 수가 없어서 십자가의 복음은 거리끼는 것이고 반대해야 되는 것이었단 말이죠. 로마인이나 헬라인 같은 이방인들에게는 십자가의 복음이 미련한 것이다 말이야. 아니 무슨 십자가에 죽었잖아. 그 사형수 아니야. 아니 그런데 그런 사람을 믿는다고 어떻게 구원을 받아? 아니 천국이 어디 있어? 세상에 죽으면 그냥 그걸로 끝인 거야. 천국을 너는 봤냐? 그러면서 미련하다고 얘기를 한다 그 말이죠. 그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구원에 이른다라고 하는 것은 그야말로 가당치도 않은 말도 안 되는 소리라는 거예요. 그런데 자 이런 가운데도 그리스도의 십자가 복음을 반대하지만 않아도 좋은 사람이 있었던 그런 경우를 볼 수가 있습니다. 즉 나는 자세히는 모르겠어. 자세히는 모르겠는데 나쁜 거는 아닌 것 같아. 우리 주변에 그런 사람 많죠. 아이, 나는 교회는 내가 교회는 안 가지만 뭐 교회 좋은 거잖아. 그 사람들 참 좋은 사람들인 것 같더라. 착한 일 하려고 그러고 뭐 좋은 일도 많이 하잖아 교회가. 그렇게 말하는 사람이 있거든요. 근데 교회를 오려고는 안 해. 근데 교회는 뭐 좋다고 인정을 하는 거예요. 그런데 뭐 우리 정호 씨도 그렇잖아. 너 왜 교회 안 가? 교회 가야지. 자기는 안 오면서 경수 씨도 마찬가지고. 그죠? 야, 너 일본에 선교하러 가?
갔다 와. 100만 원 줄게. 아이, 얼마나 좋은 사람이야. 좋은 신랑이지. 정작 자기는 교회 안 가지만, 교회가 뭘 한다니까. 좋은 거다, 그 말이에요. 반대는 하지 않지만, 그러나, 아직 동참을 하지 않는 좋은 사람들. 또, 그런 애들은 교회, 교회 좋은 일 해. 좋은 일 하는 거 나도 알아. 그래가지고, 자기는 교회 안 다니면서 헌금하는 사람도 있었어요. 우리 최미경 선생 같은 경우. 전에, 교회 다니기 전에, 교회는 안 다니면서, 우리 교회 안 나오면서 헌금은 자주 했잖아요. 그렇게 하는 사람들이 있다는 말이죠. 자, 근데, 이런 사람들, 우리가 이분들을 보면, 복을 받을 것 같아요. 좋은 사람들이니까. 우리들 적어도 비난하고 조롱하고 반대하는 사람들은 아니잖아요. 그래서 이런 사람들을 보면 되게 착해. 그리고 진짜 우리 소위 하는 말로 법 없이도 살 것 같은 그런 사람들이 분명합니다. 그리고 그런 분들은 복을 받게 돼 있어요. 안타까운 건 거기다 더불어서 우리가 그리스도인으로서 받는 복까지도 같이 받으면 좋을 텐데, 그죠? 함께 가면 좋잖아. 함께 가면. 또 함께 하면 좋잖아. 부부가, 남편과 아내가. 자, 그래서 아무튼 나중에 우리가 이제 사실 믿음의 입장에서 놓고 보면, 아니 우리 희숙 씨나 미사 씨나 천국에 갔어. 갔는데 경수 씨가 없고 종호 씨가 안 보이면 어떡할 거냐고. 어떡할 거냐고. 그러면 여보 지옥에 있네. 나도 굴로 갈게. 그러고 따라갈 거야. 그래서 우리는 함께 믿는 것이 당연하고 바람직한 것이다 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아예 몰랐으면 모르지만 예수님을 알고 또 교회를 안다면, 그러면 함께 믿음 생활하는 것이 좋을 것 같다, 그런 생각이 듭니다. 그러니까 잘 다독이고 잘 격려하고 위로해서 함께 다니면 돼요. 자, 근데 오늘 중요한 것이 있습니다. 본문 41절에 누구든지 너희가 그리스도에게 속한 자라 하여 물 한 그릇이라도 주면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그가 결코 상을 잃지 아니하리라. 오늘 핵심이 바로 이 부분이거든요. 자, 여기 두 사람이 등장을 해요. 한 사람은 예수 믿는 사람이에요. 그리스도에게 속한 사람이죠. 그리고 또 한 사람은 그 사람이 그리스도에게 속한 사람인 줄 알고 그 사람한테 도움을 준 사람. 즉 물 한 그릇이라도 준 사람입니다. 자, 여기 보세요. 이 두 사람 중에 누가 주인공일까요? 누가 주인공? 그리스도에게 속한 사람. 또 한 사람은 그 사람이 예수 믿는 사람인 줄 알고 물 한 그릇이라도 그 사람에게 준 사람. 누가 주인공일까요? 오늘 말씀 속에서. 당연히 성경이 성경 말씀이니까 예수 믿는 사람이 주인공이겠죠? 그런데 바로 맞습니다. 그리스도에게 속한 사람, 예수 믿는 사람이 주인공입니다. 여기 말씀을 보면, 우리 한글 성경을 이렇게 읽어보면 그리스도에게 속한 사람인 줄 알고 물 한 그릇이라도 주는 그 사람을 칭찬하는 듯한 내용으로 글이 되어져 있어요. 그렇죠? 근데 여기에 그리스도에게 속한 사람이 주인공인 것은 그리스도에게 속한 사람이라는 그 말에는 많은 뜻들이 포함되어져 있기 때문입니다. 즉, 이 사람은 하나님에게 특별히 선택받은 사람이고, 누가? 예수 믿는 사람이 그리스도께 속한 사람이라는 걸 말하는 겁니다. 예수 믿는 사람은 하나님에게 특별히 선택받은 사람이고, 성령께서 그 마음 속에 그 안에 내주하시는, 동거, 함께 하시는 사람이고, 진리를 알고 복음을 알고 그리스도를, 예수님을 그리스도로 믿는 사람이다 말이죠. 그러니까 사탄의 종에서 구원받은 사람, 하나님 자녀의
귀한 신분을 회복한 사람, 영원한 생명을 가지고 영원한 천국에서 영생 복락을 누릴 사람이라는 겁니다. 어마어마한 지위와 복을 갖고 있는 사람이 바로 그리스도에게 속한 사람이다. 그런 엄청난 사람에게 물 한 그릇이라도 주는 선한 마음을 갖고 있는 그 사람도 상을 받게 될 것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누가 더 큰 복을 갖고 있는 거예요? 누가 더 큰 복을 갖고 있어요? 물 한 그릇을 받는 그리스도인이 주인공이고 핵심이다 그 말입니다. 믿으십니까? 그래요. 지금 물 한 그릇이라도 도움을 받아요. 그죠? 도움을 받는 입장이야. 그렇지만은 그 사람 속에 있는 신분은 그야말로 천하를 주고도 바꿀 수 없는 정말 고귀한 신분을 가지고 있는 하나님의 백성이다 말이죠. 그 사람을 바로 그리스도에게 속한 자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그 사람이 핵심이고 그 사람이 주인공이다 그 말이죠. 자, 물 한 그릇이라도 주는 그 사람은 왜 상을 잃지 않을 거라는 거예요? 그리스도에게 속한 사람에게 주었기 때문이에요. 아시겠어요? 그리스도의, 여러분, 주님께서 말씀하셨잖아요. 대접을 받고자 하는 자는 먼저 어떻게 하라 그랬어요? 대접하라 그랬어요. 근데 그 대접하는 상대가 누구예요? 그리스도인인 거예요. 하나님의 자녀인 거예요. 그러면 내가 대접을 했어요. 그 복을, 그 대접을 누구에게로 받게, 이 대접을 받고자 하면 누구에게 대접받고자 하면? 하나님에게요. 엄청난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에게입니다. 그러면 여러분, 복을 받으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복 있는 사람에게 내가 선행을 베풀어야 돼요. 복 있는 사람에게. 그래야 내가 복을 받는다. 그러면 그 복 있는 사람이 누구예요? 하나님의 자녀인 거예요. 그만큼 하나님 자녀의 권세가 크다는 것을 말하는 거예요. 엄청나다는 걸 말하는 거예요. 그 상을, 그 사람이 그렇게 함으로써 그 상을 뭐라 그랬어요? 결코 잃지 않을 것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다 그 말입니다. 결코 잃지 않을 것이다. 자, 여기에는 두 가지 이유가 있어요. 첫 번째는 그가 그리스도인이기 때문에 그리스도인에게 그 고귀한 신분을 가진 그리스도인에게 대접을 했기에 상을, 물 한 그릇이라도 줬기에 상을 하나님으로부터 잃지 않을 것이다 라고 하는 것이고, 두 번째로는 뭐예요? 선한 마음이에요. 선한 마음. 혹시 그리스도인이 아닐지라도, 그런 선한 마음으로 물 한 것이라도 베풀고 주고자 하는 그런 마음의 사람이라면 하나님께서는 그조차도 복을 주겠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아까 제가 말했어요. 함께 믿으면 더 복을 받을 텐데 라고 하는 얘기입니다. 함께 하면. 그렇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런 사람은 결코 상을 잃지 아니할 것이라고 말씀하신 이 말씀, 좋은 마음을 가지고 사는 사람은 분명 복을 받고 잘 살 것입니다. 선한 일을 하는 사람, 나누어 주기를 좋아하는 사람이 복받고 행복하게 살아야 됩니다. 더불어 예수 믿는 사람은 예수 믿는 사람에게 더 선을 베풀 때에 더하여 받는 복, 더불어 받는 복, 더 큰 복,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결코 그 상을 잃게 되지 않는 그런 복, 그야말로 우리가 이 땅 위에 살면서 세상에서 누리는 가장 큰 복을 받게 될 것이라고 하는 사실을 믿으시기를 축원합니다. 반면에 그 반대의 경우를 말씀하고 있어요.
그 반대의 경우 42절에 보세요. 또 누구든지 나를 믿는 이 작은 자들 중 하나라도 실족하게 하면 차라리 연자 맷돌이 그 목에 매어 바다에 던져지는 것이 나으리라. 여기 또 어마무시한 소름 끼치는 그런 장면이 나오고 있죠. 그야말로 예수님께서 예수님에게 속한 사람, 즉 그리스도인, 예수 믿는 사람을 예수님이 얼마나 아끼고 사랑하는지를 여기 볼 수가 있어요. 예수님을 그리스도로 믿고 있는 예수님에게 속한 사람 중에 아주 작은 자 한 사람이라도 실족하게 하지 말아라, 그 말이에요. 마음에 상처되게 하지 말아라. 시험 들게 하지 말아라. 예수 믿는 사람은 그 누구도 그 마음에 상처나게 해서는 안 된다는 겁니다. 믿습니까? 예수님을 믿는, 예수님께 속한 사람들 중에 사실 연약한 사람들 많이 있잖아요. 이제 막 신앙생활 시작한 사람, 조금 마음이 내면적인 사람, 소심한 사람, 마음이 약한 사람, 그 마음이 너무 부드러운 사람, 뭐 여러 종류의 사람이 있을 수 있습니다. 영적으로도 아직 굳어지지 않아서 믿음이 아직 굳게 자라지 못해 흔들리는 그런 사람도 있을 수 있어요. 사람의 눈에 볼 때 영적으로 육적으로 그야말로 별 볼 일 없는 아주 그렇게 좀 아직은 시원찮은 그런 사람을 연약한 사람이라고 말할 수 있는데, 그런데 그런 사람일지라도 그 마음에 상처가 되게 해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그가 실족하게 해서는 안 된다는 겁니다. 그가 교회를 떠나게 해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그가 교회 오면 마음의 상처를 받고, 교회 오면 마음이 무거워지고, 교회 오면 사람이 미워지고, 그렇게 해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어떻게 안 되는, 얼마만큼 심하냐? 연자 맷돌을 목에 매어 바다에 던지는 게 차라리 낫다, 그 말이에요. 그 사람의 마음에 상처를 주느니, 그 사람이 시험 들게 하느니, 그 사람이 교회를 떠나게 하느니 차라리 연자 맷돌을 목에다가 감아가지고 바다에 던져 그 사람을 죽이는 게 낫겠다. 연자 맷돌이 뭐예요? 연자 맷돌. 집에서 이렇게 돌리는 거는 맷돌이고, 연자 맷돌은 여러분들 그 소가 그 끄는 맷돌 있잖아요. 크드란 거. 그걸 목에다 걸어가지고 바다에 떨어뜨리면 그 사람이 어떻게 되겠어요? 도저히 살아올 가망성이 없다, 그 말이죠. 그러니까 여러분, 얼마나 무시무시한 말입니까? 그죠? 그러니까 교회 안에서 우리가 신앙생활을 함께 하고 있는데, 우리는 사실 교회 안에서 조심해야 돼요. 조심해야 돼. 서로의 마음에 상처가 되는 말을 해서는 안 되겠죠. 또 서로가 기분 상하도록 내가 감정을 일으켜서도 안 되겠죠. 또 서로가 시험에 들도록 상대방을 뭐 비난하거나 무시하거나 그래서도 돼요, 안 돼요? 안 돼요. 그렇게 하면 하는 예수님에게 혼난다는 거잖아요. 예? 우리 준이가 뭐 이렇게 난치고 그러면, 할머니, 할아버지 이놈 해줘. 예? 삼촌 이놈 해줘. 막 그래. 이놈, 그래. 그걸 이제 무서워하는 거예요. 이놈. 예수님이 이놈 한단 말이에요. 누구한테? 우리한테. 그래서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항상 조심을 해야 돼요. 사실은 우리 서로 간에 내가 이 사람에게 잘해서, 내가 이 사람이 그리스도인이니까, 예수님에게 속한 사람이니까 더하여 내가 결코 상을 잃지 않는 복을 받겠다. 그런 마음으로 대해야지, 우리가 혹시 감정이나 또는 악한 마음으로 실수하지 않도록 조심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 여러분, 우리는 참 세상에서 확실한 애매한 사람이 아니라 확고부동한 믿음의 사람이 되어야 되겠습니다. 더구나 결코 상을 잃지 않은 사람이 되어야 됩니다. 연자 맷돌을 목에 걸어 바다에 던져지는 그런 나약한 사람이 되어져서는 안 됩니다. 약한 자리에 있지 말고 애매한 자리에 있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확실하게 그리스도에게 속한 사람이 되어야 돼요. 예수 그리스도에 속한 사람이 되고,
그 사람에게 사랑을 나누어 줄 줄 아는 그런 사람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랬을 때 우리에게 이미 주어진 상도 크지만 이 세상에서도 복을 받아서 보람된 일, 선한 일, 좋은 일 많이 하는 우리 성도님들 되어줄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귀한 은혜를 감사합니다. 주의 우리 대감교회 가족들 오직 믿음 안에 서로 격려하며 위로하고 하나 되어져서 그리스도에 속한 자로 하나님으로부터 뿐만 아니라 우리가 서로 협력하고 서로 도우며 서로에게 또한 복의 근원이 되어질 수 있는 복된 성도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